눌렀습니다. 됐습니까? 예. 기조 발언 조금 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성경과 목회라고 해서 지금 목회자들이 성경 그리고 말씀에 대한 빈곤 그리고 많은 부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목회를 해야 된다 치면 그리고 일평생 동안 설교를 해야 된다 치면 많은 부분 목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좀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의 목회 현장에서 바라다 보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은 목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칭 성경과 목회로 시작을 하고요.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져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말씀 전하시기 전에 광고 사항을 먼저 드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오늘 점심 식사를 혹시 같이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식사 예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하실 수 있으면 식사 예약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것만 하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홍인식 목사님을 일단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달려와 주신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을 어찌됐든지 문학의 목사님 제일 많이 문자 하시느라고 애쓰셨으니까 기도를 해주셔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부족하다 많이 느낍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이 성경과 목회를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고 끼는 우리 홍인식 목사님 참으로 저희를 위하여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홍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최근에 얻은 별명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5년짜리. 네, 저는 이제 별명이 5년짜리입니다. 어디에서도 5년을 넘기는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쪽이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싫어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순천 중앙교회 그만두기까지 위임 목사를 5번이나 했어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교회의 이 제도라는 것이 다 유명무실하다. 세상에 한 사람이 어떻게 위임을 5번씩 하게끔 됩니까? 그거를 저의 잘못도 있고 교회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5년짜리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또 5년짜리 어떤 한 직에서 5년짜리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5년을 그렇게 넘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살면은 6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를. 그러니까 이번 5월이나 6월 달쯤에 제 회고록이 하나 나옵니다. 60 간 넘어가지고 지금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이제 65이거든요. 근데 안 놀래네 여기서는. 교인들한테 그러면 와 놀래는데 와. 이 목사님들의 이제 신령이 피폐돼 있어요. 아니 5세처럼 보이는 거네요. 근데 그 뭐 65
밖에 안 듣는데 이제 회고록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회고록 나오는 출판사가 제가 한 1년 반 동안 어느 주간지에다가 제 살아온 이야기들을 연재했거든요. 주간기독교라고 감리교 계통에. 근데 그 출판사에서 그걸 보더니 연재 끝나면 단행본으로 하자 보강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원고가 다 맞춰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5년 이상을 한 곳에서 한 나라에서 머물지를 않고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 목회 생활을 86년부터 시작해서 35년을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유목민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저도 30년을 했죠, 목사 일을. 근데 6군데에서 한 것 뿐이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이제 그런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5년짜리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순천중앙교회에서 횟수는 5년이죠. 만 4년 6개월을 했는데요. 만 이제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만두고 은퇴를 했습니다. 아예 저는 노회 은퇴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나이에 무슨 어디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아예 은퇴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 직책은 순천노회 은퇴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 62세 7개월 됐을 때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국민연금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연금을 30년 동안 넣었는데 최근에 그냥 일시불로 받아서 한 달에 거기서 이렇게 까먹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는 아마 못 까먹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빼먹으면서 기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은퇴하고 새로운 일을 좀 하자,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에큐메니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을 인수했다는 말이 좀 뭐하지만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에게 제가 뉴스레터를 하나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 개혁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은 지가 이제 한 5개월 됐네요. 5개월 정도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안을 하는데 이 에큐메니안은 일반 뉴스엔조이나 다른 일반 신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연약한 그 언론인데 이 언론은 사건 중심이나 어떤 기사 중심보다는 신학적 담론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에큐메니안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에큐메니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2004년도에 창립이 됐거든요. 17년 됐는데 그 17년 동안 쌓여져 있는 신학적 담론은 굉장합니다. 이 어떤 신학 연구소 못지않게 여러 사람들이 글을 싣고 그래서 모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이제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에큐메니안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언론 계통으로 해서 이 한국 교회에 나갈 방향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NCSK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SK 인권센터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통합청에서 인권센터 이사장을 맡은 경우가 그때 옛날에 돌아가신 제가 성함을 빠졌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딱 한 번 한 거의 20년 됐죠. 그 한 번 맡고 나서는 거의가 기장과 감리교에서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주 목사들이 이런 인권센터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미묘한 그런 것들을 맡지를 많이 않고 있는지 하여튼
2020년도에 초에 저한테 이거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덥석 맡았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온갖 그 공격의 타켓이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인권센터는 성소수자 문제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거기에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 성소수자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일로 많은 그 공격을 받고 이제 지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센터 이사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언론과 인권센터 이사장 이렇게 해서 이제 대사회를 향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이 그 아시아나 그 협력 업체 이렇게 해고된 그래서 400여일 동안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도 같이 농성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세월호 문제로 24시간 단식하면서 철야 농성도 참여하고 부산에 가서 김진숙 씨 있죠. 한진중공업 그 김진숙 씨 인권상 베푸면서 그 농성장도 가고 길바닥에 앉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길바닥에 앉아 있는 길 위의 영성, 길 위에서 만나는 예수 이런 것들을 많이 요즘 느그마하게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저의 청춘 시절 그 40년을 밖에서 나가서 살았거든요.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제가 2008년도에 잠깐 돌아와서 강남의 현대교회를 5년 담임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한국 목회를 전혀 안 하겠다. 그러고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멕시코 대학으로 돌아갔다가 2016년에 또 우연찮게 순천 중앙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한국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저희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이 현장에 대해서 밑바닥 생활을 안 해본 거죠. 물론 이제 진보적인 생각과 에큐메니컬적인 신학을 전개하면서 늘 그런 것들을 외치고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그랬지만은 밑바닥에서 그 현장에서 이 몸으로 고난을 겪어보지는 않은 거죠. 그동안에 우리 동료들은 감옥도 가고 매 맞기도 하고 뭐 경찰에 불려다니기도 하고 땅바닥에 앉는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그 고난의 현장이 없었죠. 그래서 늘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빚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현장에서 이 한국의 현장과 몸으로 부딪히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에큐메니칼 쪽에서 뭐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 노라고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와달라, 현장에 와달라, 땅바닥에 앉아달라 그럼 무조건 나가서 그냥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맨날 나보고 뭐라 그래 좀 거절을 해라. 근데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밑바닥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의 빚을 갚느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현장을 접하게 되면서 뭐 국회도 나가가지고 농성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현장에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우리 그런 현장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이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장과 너무 떨어져 있고 이 교회 내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목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2월 27일부터 본의 아니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서울대 입구 쪽에 있는 한 7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네가 담임 목사가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었는데 그 떠나가는 담임 목사하고 그 교인들이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좀 더 큰 데로 가도록 이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그 담임 목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담임을 해달라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은퇴해서 담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로 다음 담임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금년 말까지 담임 목사를 구하기로 하고 제가 12월 27일부터 교회를 담임 아닌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저 혼자예요. 뭐 교육전도사 이런 것도 하나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은퇴하고 저는 담임 목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부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많이 도와가지고 제가 일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 더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 아닌 목회를 시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또 처음부터 뭐 이런 그 녹음까지도 제가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침 묵상,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는 뭐 물론 이제 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해서 조금 한가하게 지내고 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저기서 또 일들이 와서 그냥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맡을 때하고 하지 않을 때하고 딱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근데 새벽 묵상은 하죠. 근데 그건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게 없으니까 굉장히 머리도 맑아지고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글도 잘 쓰게 되고 그래서 요사이 뭐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생산해냈습니다. 새벽이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그 공부를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생산력이 더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 방송을 통해서 하고는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제도에 묶여서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을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발견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에 묶인 그 신앙의 모습들이 좀 발견하게 된 경향도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백신이 이해 11월 달까지 하면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이제는 뭐 할 수 있겠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19년 이전의 세상은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완화되냐 어떠나 되는 거에 문제는 있겠지만 포스트 코로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with 코로나, in 코로나. 코로나와 코로나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희망을 가지셔서는 괜히 여러분 그거는 그 희망의 고문입니다. 고문입니다. 희망 갖지 마시고 어떻게 코로나하고 살아갈 수 있고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고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또 제가 하고 있는 저희 직업은 목사 아니에요. 저희 일은 목회 아닙니까? 그럼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 목회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스타일도 그렇고 목회 스타일도 그렇고 아주 전면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런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하자, 개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와 개혁을 위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변화와 개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삶의 패턴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한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글로벌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며 위험한 것인가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요. 1980년대 이제 미국에는 레이건 그리고 영국에서는 대처 1980년도에 그 사람들이 수상과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전부터 글로벌한 세상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한 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도입한 사람은 대처하고 로널드죠. 레이건 그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고 세 가지가 있었죠. 1980년도에. 첫 번째는 지구촌화라고 하는 개념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사하는 것이 80년도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를 실제로 한 나라의 경제 정책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80년도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부의 금융화입니다. 경제의 금융화. 이게 이제 뭐냐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가 산업이었습니다. 경제의 산업화라고 해서 경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물건들을 많이 생산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산업 경제였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경제의 금융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경제는 이런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로 해서 금융화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성이 이런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그 핸드폰이 한 100만 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건. 그 100만 원 팔아가지고 여러분 얼마 벌 것 같습니까? 한 50만 원? 그 정도는 벌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닐까? 그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돈도 몇 조씩 벌고. 근데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00만 원짜리를 벌어서 삼성이 걷어들이는 수역이 10,000원, 20,000원, 10불, 20불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0만 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 몇천만 원짜리 팔아서 그럼 몇백만 원 벌어야 될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수익률이 7%, 8%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삼성과 현대가 부자가 됩니까?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의 금융화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 세 가지 지구촌화, 신자유주의화, 부의 금융화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 인류가 추구했던 방향이었어요. 삶의 형태. 그래서 글로벌한 사람들을 좋아했고 금융에 밝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무한한 초경쟁, 신자유주의는 초경쟁이거든요. 그 초경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는 사람들이 발목할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달에 발병을 해가지고 2020년에 전 세계를 훑으면서 이 코로나가 여러분 왜 팬데믹이 됐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전염병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사스도 있었고, 사스도 메르스, 그리고 멀리서는 옛날 유럽에 보면 패스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랬냐면, 에피데믹이라고 그랬어요. 감염병. 그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한해서, 어느 한 나라, 아니면 어떤 지역, 그래서 그 에피데믹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 패스트도 여러분 에피데믹이었어요. 그 유럽 지역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받은 감염병은 이 코로나19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왜 팬데믹이 됐습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구촌화, 이 글로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 팬데믹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팬데믹이 닥쳐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본 거죠. 글로벌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외국에서는 사재기가 많이 됐습니다. 나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나에게 나 중심의 세상이죠.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제일이다. 나 중심의 세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들이나 그렇게 잘 나갔던 미국, 유럽들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엉망이 됐던 것은 그런 개인주의적인 초경쟁의 그 사상 속에서 이 팬데믹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가 금융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이 멈추지 않습니까? 생산이 멈추게 되니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U 형태다. 그래서 점점 빠져서 그 다음에 이걸 거쳐서 다시 올라간다. U 형태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 NCC에서 저도 논찬을 했는데요. 코로나19와 생각하는 사회 정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홍기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홍기빈 박사. 그분이 칼 폴라니 전공이신데, 폴라니 한번 여러분들 글들 좀 한번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 책이 너무 비싸더라고. 28,000원 막. 그러니까 도서관에다가 한의장신대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사다 달라. 도서관에. 그 거대한 전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 폴라니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 이분이 홍기빈 박사가 그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코로나19는 경제 형태를 K형으로 만들 것이다. 또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K는 두 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있고, 한 선은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한 선은 한없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코로나19는 부의 금융화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중간에 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에서 이 경제가 멈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코스피는 3,000을 넘어갑니까? 이거 사상 최고거든요. 왜 저기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이 경제가 나빠지면 다 나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000을 뛰어넘습니다. 다우존스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집값은, 부동산 값은 한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값이 올라가가지고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의 격차가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사회학과 그 김호기 교수는 어떤 그 외국인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말로 오늘 우리의 사회를 격차 사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격차. 그리고 그 격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사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없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K자로 한없이 올라가고 한 사람은 또 한없이 내려가는 이 격차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처방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옷 장사를 많이 해요. 옷을 자릅니다. 옷을 자기들 생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시냐면 먼저 패턴을 모델을 만들죠.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굵은 그 판대기 같은 데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옷을 만듭니다.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천들을 잘라서 꼬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패턴을 가지고요. 처음에 많게는 500장, 적게는 한 300장 정도를 만듭니다. 그거를 파일로트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300장이고 500장이고 해서 시장에 풉니다. 이거를 도매상이나 이렇게 불러서 뭐 일주일 정도 길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3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이 파일로트 제품이 별 거 없잖아요. 폐기처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바꿉니다. 이게 장사 잘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이에요. 장사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500장에서 안 팔리잖아요. 아이 팔릴 거야. 잘라요. 그래가지고 망하죠. 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이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파일로트. 그 패턴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촌화, 금융화, 초경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코로나19가 가르쳐준 게 뭐냐?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좀 덜 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협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의 인류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초경쟁이 아니 그리고 글로벌해서 저렇게 바쁘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욕망적인 세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을의 공동체의 지역의 삶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 지역과 지역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서로 연대하는 삶의 패턴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의 금융화나 이런 문제, 경제의 금융화에서 여러분 부의 금융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무한한 욕망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욕망을 여러분도 욕망, 저도 욕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여러분 무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무한하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하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무한하게 욕망한 시대는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어날 때부터였을까요? 인류 초기 때부터 우리는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한한 욕망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지라도 그 욕망을 무한하게 표현한 것. 그게 인류 초기부터였냐? 아니었습니다. 중세기였냐? 아니었어요. 근대 르네상스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한한 욕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거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거.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류 초기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다. 그건 진짜 헛소리입니다. 자본주의는요 산업혁명과 해서 이 자본이 이 경제가 자본이 되어지는 그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자본주의로 인해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무한하게 표출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류가 욕망을 무한하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갖고 왔죠. 그래서 뭐냐? 지금 이 부의 금융화는 무한하게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런 무한한 욕망이 없다면 지금 가진 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조금씩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무한한 표현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사회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욕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금융화입니다. 그 부의 금융화, 그래서 우리의 패턴이, 그러면 이 부의 금융화가 결국은 우리에게 파멸을 갖고 왔는데, 이 금융화를 막기 위해서는 뭐냐면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이전까지는 누가 했냐면요, 문화가 했습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의, 한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욕망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죠. 금욕주의도 그렇지만은 이 문화의 현상으로서 종교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이후에 특별히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 종교가 그러한 이 욕망 제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을 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패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를 통해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저는 이제 65세가 됐으니까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10살, 20살 되는 아이들은 앞으로도 70년 이상은 살아가야 될 텐데 살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계속해서 욕망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협동적인 것으로 되고 지역적인 것으로 연대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욕망 제한을 어떻게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욕망의 패턴을 바꿔내는가가 오늘 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패턴을 바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패턴이 바뀐다는데 우리 목회는 어떻게 패턴이 바뀌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러한 사회적 삶의 패턴의 변화 속에서 목회 패턴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로 그걸 한번 코로나 시대의 목회의 대안들이라기보다는 패턴 바꾸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 신학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학적 패러다임은요, 위로부터 하는 신학이었습니다. 항상 신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신이 이랬다, 신이 이런다, 뭐 신이라는 것은 뭐 무소부재하다, 뭐 이렇게 해서 신을 설명하고 신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흘렀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신학들 다 그렇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거 있죠. 테오크레시, 신정론이라는 거. 저는 신정론이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은 항상 옳다. 신은 항상 옳은 거죠. 그래서 신정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신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세월호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어떻게 304명을 저렇게 죽이느냐, 뭐하고 있냐,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그게 뭔가가 뜻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섭리가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저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걸 거야. 저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는 걸 거야. 저걸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표본 삼아서 우리를 하여금 또 살아나게 만드는 것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을 변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했던 신학이 우리가 주로 했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 학문을 철학으로 보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 신학들이 뭐 과정 신학이고 무슨 요즘 서양에서 나왔던 그 신학들이 뭡니까? 다 그게 과정 신학도 뭐 전부 다 이거
이 과정 철학이고 뭐 다 그런 데서 영향을 받고 하이데거 철학에서 뭐 또 영향을 받아서 실전 신학도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신학과 철학이 대화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패러다임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세계 민족, 세계 인류가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도적인 교회를 떠나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리적인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탈교리, 탈신학, 탈교회적으로 돼간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떠나냐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맨날 기독교 신학이 얘기하는 거는 저 위에 신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부터 하는 신학을 신 중심으로 했던 신학을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인간 중심으로.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성서적이라고 봅니다. 인간 중심으로 하는 믿음, 인간 중심으로 하는 목회, 인간 인본이 아니라 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중심이라는 말을 저는 선호합니다. 본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느냐, 뭐 하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성서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육신인데,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됨을 버리고 인간 됨을 입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왔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야, 나는 인간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만 인간을 버리고 저쪽 하늘로 신을 향해서 오냐? 나 답답하다. 나는 너희들한테 가는데 그 방향성을 우리가 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모든 보는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한번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하고 성서를 해석하고 이 사회와 대화를 나눌 때 여기에 소통의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 해석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 중심입니다. 신은 완벽합니다. 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절대적이고 큰 틈에 오차도 없는 아주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 신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니까 형편없는 여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늠한 여자, 뭐 남편을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굉장히 센 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자를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마리아 여자는 절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남성 위주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완전히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인 가운데서도 그 자기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소수자를 얘기를 해봅시다. 성소수자를 보면서 늘 하나님 편에서 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성을 2개 만들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편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섭리라는 것도 만약 우리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고 하면 섭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섭리. 움직여지지 않는 섭리.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이 섭리가 있는데 섭리가 굉장히 라이브하고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 그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이 받는 건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섭리라고 그러고 절대적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면 죽인다.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을 만든 걸 회개해요. 후회해요. 그래서 죽여요. 그 죽여놓고 나서는 또 나중에 또 후회를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아니 섭리가 어디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변덕스러운가요?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바로 역동성을 봅니다.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딱 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문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 세계를 보십시오. 그러면 성소수자 문제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이번에 고 변희수 이분이 죽어 세상 떨었어요. 23살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환하는 수술이 그냥 나 오늘 일단 여자 낼래 하고 오늘 가서 뭐 이렇게 점 빼듯이 가서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 그리고요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엊그제 이빨 이렇게 좀 치료하고 달달달 떨고 이 치료하는데 마취까지 받아가면서 성전하는데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육체적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돈은 얼마나 비싼데요 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거를 결정하게 될 때 그냥 순간에 뭐 시대가 이래 뭐 난 유행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무슨 우습게 여기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한 인간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은 아니죠. 실제로 존재합니다. 소수 정말 적은 숫자가 동물들도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보면 비로소 보지 못한 것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바뀌는 거죠. 이걸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합동 측에서는 뭐 여성들 안수를 못 준다고 맨날 신초죠. 언제 하나님이 그랬는지 그것도 자기네들이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세상을 뒤바뀌어 놓은 것인데 우리 신학적으로도 이 신학적 패러다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축을 좀 옮겨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 중심에 거기서 신학을 할 때는 철학과의 대화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의 대화의 파트너 되는 학문은 사회학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문학들이 되겠죠. 뭐 경제학도 되겠고요. 뭐 문화인류학도 되겠고. 그렇지만 사회학이 근간을 하면서 문화인류학 같은 것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바탕으로 인간을 생각을 해볼 때 거기서 신학을 전개할 때 여러분 우리를 외면했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대화를 못 나누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시고 신학적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의 조금 그 시선들 공부를 조금 그쪽 방향으로 좀 한 번씩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은퇴를 하면서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경향을 말씀드리면. 여기 뭐 한일장신대 교수님도 계시고 저는 뭐 장신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신학대학이 특별히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신학교는 교단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교단에 몇몇 정치하는 사람들의 교단 정치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장신대에서도 몇몇 교수들이 우리 교단에 신학 검증위원회 비슷한 게 있어요. 불려간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제 친구 교수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걔한테 물어봤지. 어떠냐 그랬더니, 야, 이 심리적으로 그 정치 목사도 그냥 한마디로 거지 같은 것들. 진짜 예수 안 믿는 것들. 그 얼굴에 욕심과 그런 것들. 딱 그 교수, 불쌍한 교수 하나 딱 들어가면서부터 주눅이 드네. 이거 완전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신대 교수들이 발언을 제대로 못한다 너무 욕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데 가서 한번 해봐요. 와, 주눅 들어서 이게 자기 검증을 스스로 내리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단 정치가 신학을 억누르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통합이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신학대학이 교단 정치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교수님, 학생들, 지역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야 돼요. 누구 총장, 누구 이사장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요. 교수, 교직원, 학생, 목회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하루속히 이 신학대학들을 교권 정치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육이 안 이루어집니다. 신학적 패러다임이 바꿔지질 않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대학이 있는데, 좀 대안적 신학교도 우리 목사들한테 베풀을 게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하고 몇몇 기장 측, 감리교 측 이래가지고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대안적 신학교를 지금 런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학위하고 상관 전혀 없는 거고요. 없는 거지만은 학교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형 생각으로는 9월 학기에 그것도 마침 잘 된 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죠. 대면을 안 했으니까 이런 걸로 다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좀 더 조금씩 신학식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교육을 밖에서부터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패러다임에 바꾸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패러다임과 동시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들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욕망을 줄여라, 너무 세계적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루속히 영성 공동체로서만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 연결되는 거는데, 교회가 일을 하지 않는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 좀 이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모든 일을 하죠. 모든 일을 교회를 해요. 노숙자도 해야 되고, 어린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노인들도 돌봐야 되고, 전부 다 모든 걸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가 글로벌화 되니까 전부 다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들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삶의 패턴이 바뀐 데서는 도저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전문성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주유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삶을 위한 에너지들을,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적 공동체로만 돌아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 중학교회를 떠나면서 거기서 또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자기네끼리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시작한 건 아닌데 하여튼 시작한 것 같이 돼가지고 공동체 하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30명 정도가 이제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이거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숫자가 늘어나요. 그때 누가 모이는 줄 아세요? 30대, 40대 부부들. 그리고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내가 나중에 편집을 해야지 요 얘기는. 돈 얘기를. 직업들이 좋아요. 의사, 뭐 은행원, 직업들이 안정된. 그래가지고는 헌금을 잘. 저희는 헌금을 3종류만 했거든요. 저는 하나로 사실은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정서도 있어서. 그래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요 3가지만 하는데 헌금이 튼튼하게 나와요. 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 교회는 일 안 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또 개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와요. 개척교회에. 왜 안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저 개척교회 내가 돈 많이 내야 돼. 그쵸? 왜냐하면 뻔하잖아. 또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교육관 줘야 되고 뭐 시설들을 잘 그거 못해. 두 번째, 교회에 가면 개척교회 가면은 뭐 반사부터 시작해서 성간에 뭐 또 부엌일하고 일 하루 종일 교회에 묶여 있어야 돼. 이 2가지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정말 한다고 해도 작은 교회 그러면은 왜 안 오냐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와요. 일만큼 돈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가 그 이미지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내 설교가 좋아. 나를 참 좋아해요. 근데 못 오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뺏겨서. 그러면 그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 목사가 좋습니까? 그럼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시던 교회, 여러분들이 내시던 그 헌금에서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내도 내면 됩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해도 됩니다. 라고 이미지를 바꾸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수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그렇게 시작됐어요. 실제로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코로나19가 그게 좋은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로 오고요. 조회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교인들이 참여합니다. 자기가 좋은 시간에. 수요 예배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30명, 40명이 출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면 예배를 하면 10명도 안 나와요. 그 시간에 7시에 누가 옵니까? 그런데 이 예배는 이 줌이나 이 예배는 동영상 예배는 40명, 50명이 와서 보고 들어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주일날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뭐 오늘 점심에 메뉴가 뭐다 권사님끼리 싸우고 누가 주방장이야 진짜 누가 장로고 내가 뭐 재정을 하고 이런 거 싸움하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집중적으로 그 바뀌어진 신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석하는 성서들을 가르치고 신앙 마당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교인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뭐 몇 명 할 때, 애들 가진 부모들이 걱정이 뭐였냐면 목사님 근데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큰 교회 가면 선생님들도 많고 막 다 그냥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 교육을 여러분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 교육을 받은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 교육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뭐가 잘못됐냐? 좋은 시설과 좋은 교리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교육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 가면 시설이 좋아서 거기에서 애들 교육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시설 좋은 거 왜 자꾸 교회에서 찾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초등학교 중등학교 얼마나 시설 좋습니까? 시설 좋은 거 정보 교육 그런 기능 교육들 그냥 세상에서 받으시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편한 세상 금융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교회만이라도 어릴 때부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가치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통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가진 부모들이 와요. 그래서 그 예배들을 꿈꾼 거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돈에 대한 뭐 자기가 내던 돈 그대로 내면 되니까 어차피 교회들은요 돈을 이 헌금하는 거를 계속합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교회들. 하던 대로 100원 내고 있으면 100원 그냥 내시면 됩니다. 부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오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영성 중심으로 한번 생각, 일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영성적 공동체와 일하지 않는 교회가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나가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서. 예를 들면 노숙자들을 돌보기를 원한다. 그걸 왜 교회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숙자들 교회에서 돌보려니까 시설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되죠. 헌금을 걷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노인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노인 대학을 해야 돼요? 그것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다니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민단체, 운동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지원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좀 지원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자기네가 이걸 다 해야 돼? 우리 같이 언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생각 깊이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으면 그러면 이런 데 10,000원이고 이렇게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왜 자기가 꼭 해야 됩니까? 밖에 하라는 거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거 기독교 단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지원해 보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 함께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면은 창립하면서 첫날부터 돈이 없지만 사회선교를 하죠. 우리는 일하는 교회다.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인권센터 지원하죠. KSCF 장청 그 계통에 KSCF 지원하고 우리 이 언론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를 차츰차츰 이렇게 5만원, 10만원 여유 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돈 지원뿐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 단체가 교회가 연대끈이 돼서 그 단체와 교섭을 해서 그 단체에 우리 교인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큐메니안하고 재정적 도움도 주지만 일을 하고 싶다. 개공 기저로 기사를 써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소식도 알려주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들 하게 되면 교회 재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 사회와 교회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좋아져서 이 마을과 이 사회와 소통하는 일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패턴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계속 교회에서만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밖으로 보내고 교인들도 이렇게 한번 바꿔내는 거.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꿔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영성 공동체, 일하지 않는 공동체. 세 번째, 저비용 구조의 교회. 그러니까 영성 공동체하고 일하지 않는 교회, 밖에서 일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세 번째로 되는 게 뭐냐면 저비용 구조입니다. 이 저비용 구조를 비용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 사회입니다. 격차 사회에서 이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들은 뭐냐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과 또 하나 우리 각자가 욕망을 줄여가면서 규모적 삶을 경제적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논의됐고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격차 사회가 굉장히 K가 돼서 쫙쫙 올라가고 쫙쫙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안 납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밑에 있습니다. 이쪽 선의 K의 아래선이지 윗선이 아닙니다. 아래선이잖아요. 자, 이 격차 사회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그 중에서 사회 정책, 사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지금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제 있는 게 그런 제도들, 복지제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이 어떻게
정착이 돼서 그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요 이 격차 전혀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뭐 조금 머리 쓰면 뭐 주식을 하면 나도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그런 거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도를 맞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거. 그래서 결국 세제를 바꿔서 세금을 늘려가면 그래서 그것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제도로서 정착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은 굉장히 많이 이제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격차를 줄여주는데, 자, 교회에서는 그 격차를 줄여주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 저비용 구조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성 공동체와 밖에서 일하는 교회를 만들면 이 저비용 구조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새로운 목회는 이 교인들하고도 헌금 제도를 좀 바꿔나갔습니다. 저는 함께 공동체, 예수 함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사회보다도 먼저 기본소득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자.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 아니냐? 목사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그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을 만들었어요.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한 그 예수 함께 공동체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예산을 사람 중심으로 한다. 사람 현재. 그래서 담임 목사를 지금 구했어요.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주음으로 하다가 순천중앙교회에서 저의 부목사 했던 아주 좋은 친구를 지금 43인가 되는 친구를 우리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제가 결정한 걸 교인에서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서 그분을 이제 시무 목사로 청명을 하고 저는 그냥 이제 물러나기로 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무로 신앙 마당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지도 목사로 이제 협동 목사, 지도 목사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청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구조니까 그러나 저비용 구조에서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사람에서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비용 구조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사람 비용을 줄이잖아요. 그거는 비성서적이고 비인간적이다. 사람은 놔두고 다른 데서 예를 들면은 모여서 밥을 먹는 거 안 한다. 뭐 각자 먹으면 되지 뭐. 뭘 하냐. 뭐 건물을 화려하게 안 한다. 이런 걸 다 줄이자. 그리고 사람은 먹고 살 수 있게 기본소득을 하자. 그래서 교인들하고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자유로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그걸 다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해서 이제 그 예산을 짜서 이분에게 소위 집 주는 거하고 기본소득을 마련해서 예산을 짜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각자 교회 형편에서 다르겠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본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해나가게 되면 저비용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람을 깎지 마시고 다른 일들을 깎는 그러한 저비용 구조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교회 모습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예수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교리적 예수를 벗어나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고 해서 뭐 불투만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 예수의 연구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1980년대에 미국에서 한 예수 세미나 이후로 역사적 예수의 연구가 상당히 발전이 돼서 정말 영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한국 기독교 연구소 소장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역사적 예수를 지금 30년 동안 책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굉장히 부닥치는 것도 많은데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서 어떻게 이게 이거구나 여러분들의 성서를 보는 눈과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역사적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가 될 때에 이 코로나19에서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목회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신학적 패러다임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이 시대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센스 없도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오히려 이것에서 우리 작은 교회 저는 이제 큰 교회들 지금 오늘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이런 일에서는 이미 저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제가 사실 명성교회나 우리 통합측 내에서 뭐 개혁 소리를 많이 내고 뭐 여러 가지로 난리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저 잠잠합니다. 저 뭐 명성교회 이제 뭐 목소리도 안 내고 뭐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제가 요즘 많이 올리는 글은 뭐냐면 세계를 찾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 하신 말씀 후모 불가 조약 후라란 말이 부패했다는 말이거든요. 썩었다는 거 썩은 나무 가지고 불가하다 조각하는 게 그러니까 새 것으로 조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저는 뭐 이제 은퇴한 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작업하고 하는 것들이 교판을 초월해서 뭐 기장 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제 세기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 연합체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그게 뭐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 연합체도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기를 적은 수지만 세기를 찾아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패턴을 바꿔보는 노력을 조금 우리들이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과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그냥 옛날 거 다지는 것보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패턴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거는 하나 질문하고 가야겠다 하실 내용 있으시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답변까지는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없으시면 그리고 저희 저 시간 많으니까요. 뭐 돈 걱정하지 마시고 뭐 감사비를 예를 들면 감사비를 주시겠다고 그러면 좀 있으시면 뭐 주시고요. 뭐 적당히 주시고 뭐 없대면요. 근데 뭐 저 같은 돈 주면 좋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주시지는 않으시고. 그런데 저는 기본 소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차비가 32,000원이 들어요. 버스로 오면요. 정 돈이 없다. 그러면 차비도 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미안할 것 같으니까 그 32,000원 아니면 차비 끊어서 보내주시고 점심만 먹여주시면 돈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제가 시간 나니까 여러분들과 한거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감사비 없으면 목사님 그래도 와주실 걸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벌써 말씀하셨어요. 네, 뭐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 목사님께서 이런 원하셨는지 원하지 않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은퇴를 좀 하셨잖아요. 네네. 제도적인 그거를 속에서 저희 이제 한일장 선교학교의 설립자가 서석평 선교사로만 찾고 네. 이렇게 사진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그 됐잖아요. 새로운 또 영웅이 그 탄생하지 않는가 해서 걱정도 있어요. 네네. 우리 학교는 사실 천사병 선교사와 또 마틴 잉글드 그쵸. 선교사 같이 이렇게 부각이 돼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하니까 성장과 균형이 맞지를 않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됐더니 마틴 잉글드가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았던 그 말인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라는 그 말을 마틴 네. 잉글드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사병 선교사는 이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속을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 들으면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목회의 영성이 분명히 그렇게 함축되는 영성이 그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서 목회의 영성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원하지 않는 은퇴나 원하는 은퇴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신학하고 선교하고 네. 목회하고 여러 가지 방면의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생 속에서 목사님이 간략하게 그 영성을 하나 이렇게 던져주신다면 네. 후배들로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쫓아가 볼까 싶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는 영성이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까지 삶 자체에 있어서 갈등이었어요. 갈등. 예, 이거 이러냐. 그래서 그 갈등을 뭐로 표현을 하냐면 쉬운 말로 하면 부끄러움. 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을 안 할까? 솔직한 얘기로 일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갈등. 부끄러워서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에게 부끄럽고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잘 못 따라가더라도 벗어나고 싶을 때도 다른 일 이런 거 하려고 할 때도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움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갖는 그래서 그 갈등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갈등 부끄러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명수 목사님이 제 선생님이시잖아요. 영락교에서 그분한테 쭉 배웠는데 이제 이명수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그 말을 너무 좋아하죠. 구도자, 길이라는 길 찾는 영성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5년밖에 못하는 거야. 길 떠나니까 길 떠나는 그 영성 그거라고 봅니다. 갈등과 부끄러움과 떠나. 그 식사 자리가 준비가 돼 있어서 설교하면서 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최근에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면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다는 강단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거든요. 네.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의 그 기준을 그렇죠.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네.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예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목회자라고 해서 그렇죠.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측면으로 아까 접근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생각까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식의 생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을 네. 권하시는지.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소수자 얘기를 할 때도 성소수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성소수자가 정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이나 목회 현장 어떤 사람하고 목회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저는 원칙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요. 그 설교에 있어서 신학 사상을 신학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나의 신학 패러다임으로 성서를 해석해서
그 말씀을 설교로 만들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저는 설교학자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서를 해석하고 주의하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거하고 설교를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설교는 저는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설교 요리로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런 상황, 성소수자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뭐 노동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할 때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그 말을 요리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유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는 음식에 비유해서 보면 맛있어야 합니다. 너무 그 음식에서 뭐 당근 넣고 양파 넣고 이렇게 늘어만 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이거를 잘 조화를 해서 음식은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맛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인들의 기호가 어디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나는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특별히 진보적이고 에큐메니컬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기호가 다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맛있게 기호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교회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요. 그 기호가 그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식으로 직접 부닥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맛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음식이 맛있는 것만 먹다 보면 저처럼 당뇨병 걸립니다. 영양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만들 때 기호에 맞추지만 그 기호에만 맞추게 되면 완전히 싸구려 설교가 되는 거죠. 영양가를 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들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고 영양가도 있어야 되지만 모습이 멋있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설교도 멋있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설교를 멋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단어 사용 하나하나에 좀 세련된,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멋있는 설교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생각나는 건 웃기는 얘기밖에 생각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설교를 구조를 아주 짜임새 있게 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있고 멋있다라고 하더라도 비싸면 안 돼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저는 40대, 50대는 굉장히 설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평가, 여러분 제가 그 자랑 같지만요, 설교 잘한다는 평가 되게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설교 진짜 잘한다는 평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40, 50대 제가 받았던 설교의 평가는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거는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저는 단어도 얼마나 엄선해서 과학적인 단어만 쓰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듣는 말은 뭐라고 듣냐면 목사님 설교는 깊이가 있는데 쉬워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노동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성경과 연결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회중의 컨텍스트를 분명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참모임이라 저희가 화두를 좀 던져달라고 했는데 굉장한 화두를 조금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또 올 수도 말씀하셨으니까 잘 새겨들었다가 한번 또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또 안타까운 건 현장에서 진짜로 들어야 되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또 부사역을 부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이거죠. 올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이 낮 시간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또 그렇죠. 저녁 모임 시간이 되면 그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시간도 목사님이랑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밥 시간이 돼서 혹시 더 물어보고 싶으시면 아직 안 가시니까요. 제가 광고만 좀 하고 네네네. 이걸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뉴스레터 이렇게 발행은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에큐멘이다라는 것을 하나씩 좀 가져가시고 여기 또 후원 계좌도 있으니까 후원하실 분들은 10,000원 이상은 안 하고 10,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국 기독교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책을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을 발행해요. 근데 거기에 독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에큐메니아는 5,000원, 10,000원 후원하면 기사만 읽잖아요. 그 혜택이 기사를 읽는 거거든요. 여기서 담론들을 가져가고. 근데 한국 기독교 연구소는 한 달에 최저 회원이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 그냥 꼭 뭐 내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10,000원을 한 달에 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발행하는 책은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책값을 한 달에 10,000원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요번에 그 4월달에 책이 하나 발간이 되는데 싫어할 책들이 많아요. 큐어 구약 성서 주석이 나와요. 큐어 그거 하는데 교인들한테는 보이시 마시고 여러분들만 숨겨놓고 계세요. 책장에도 놓지 말고. 그게 50,000원짜리예요. 그것도 보냅니다. 우리 내부에서 했어요. 10,000원 받고 어떻게 50,000원짜리 보내? 걔도 법칙이니까 보냅시다 해서 50,000원짜리 그냥 보내고. 보통 15,000원, 17,000원짜리가 한 달에 거의 한 번씩은 옵니다. 그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사고의 지평들을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장소는 다 전북로의 목사님이시니까 저 전북로의